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호렙에서,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있고 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그런 언약에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호렙산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 후에 형성된 그런 언약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 시작과 함께 광야 생활 시작과 함께 그렇게 맺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모압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운 그런 언약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어떤 언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에는 1세대 중심의 언약이고 또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은 2세대 중심의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렙의 언약이라든지 이 모압의 언약이 그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동일선상에 있는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건 2세대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물론 뭐 1세대도 있었겠지만 2세대가 훨씬 더 많았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쭉 자란 2세대들은 그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을 못 보았죠. 볼 수가 없겠죠. 다만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 듣는 마음으로 결국은 그들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세대가 구분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1세대나 2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한 군데 함께 묶여져 있는 거고, 결국 1세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이것이 자기의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2세대들도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되게 어려운 삶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2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거꾸로 더 유추해 볼 때에 애굽 땅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역시 이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가 과거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큰 확신을 주신 것은 7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가 싸우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쳤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 미래를 향한 단서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복도 있지만 그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임하는 미래의 복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과거, 현재, 미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결국 이 말씀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수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가 밑으로 쭉 가면 아이들, 아내와 내 지인 중에 있는 객, 또 심지어는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 이건 종들이겠죠. 하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지금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13절의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언약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쌍방의 어떤 약속 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결국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내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언약, 그리고 가장 좋은 언약은 없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결국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의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바로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약속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언약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또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까지 임하게 하실 놀라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도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